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다 같이 오늘은 봉독하고 힘내서요 찬양단 힘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 24절, 25절 같이 봉독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찬양대를 통하여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찬양대들에게는 축복의 통로요 우리 온 교우들에게는 은혜의 지름길이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순간순간 주님을 찬양하여 찬양의 능력이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주여 모압과 암몬 자손을 물리치는 데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온 교우들의 삶에 찬양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이번 주에 맞이한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을 또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아버지, 앞으로의 남은 생에도 지켜주시고 가정을 하는 일을 기도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기록할 때 역사했던 성령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좀 물어보고 싶어요. 오늘 참 우리 김정선 집사님 오랜만에 왔는데 나는 어쩌면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 집사님 우리 권사님한테 당신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안 해봤어요? 권사님도 안 해봤어요? 저 뒤에 이에스더 사모님, 정동일 목사님 계셔요. 은퇴하고 저희 교회 2부 때도 윤상원 목사님 또 6명의 목사님 이렇게 우리 교회에 은퇴하신 선배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굉장히 저에게 자부심이에요. 정 목사님 이렇게 다녀보다가 그래도 우리 창조교회나 김성 목사가 좋아서 우리 교회 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그 사모님한테 내가 배워서 운동하러 나가거나 뭐 갔다 오면은 목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집에서 자꾸 그런데 뭐 좀 이렇게 몸이 좀 불편했거든요. 운동하고 오면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자녀들에게도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당신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우리 이정혜 권사님은 손자 손녀들하고 영상통화할 때 있죠. 그럼 전화하면 딸에게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꼭 하세요. 꼭 하세요. 이렇게 자 저처럼 오른손을 드세요. 오른손을 다 드세요. 그래서 2층도 앞으로 저는 식구들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보석임을 선언하기를 약속합니다. 아멘. 내리세요. 이제 누구든지 안 하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꼭 하세요. 교회에서 직장에 가서도 손님들이 찾아와도 거래처를 가도 사장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해보세요. 사업이 달라져요.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져요. 나를 대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자, 연습해 보겠습니다.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재호가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엄지척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2층도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영순 집사님 했어요? 참 안 하더라고. 꼭 하세요. 꼭. 지난주는 내 자신을 지켜가라. 내 자신을 우리 자신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성도들을 존경하게. 근데 장로들은 배나 존경하고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들은 그보다 더 존경하라. 그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지켜가는 또 한 가지 깊은 원리가 오늘 우리 자신의 육체와 영적인 건강 관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요, 참 이중적이에요. 믿음이 좋은 분들은 우리 몸의 건강을 관리하면 믿음 없다고 생각해.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건강이 지켜지는가? 아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셔야 우리가 건강하지 뭘 그런 거 하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면 되지. 아주 용기 100배예요. 정작 그런 분들이요, 병원에 아파서 가면은요, 겁나고 무서워하고 참 이중적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 건강에 신경 안 써야 됩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우리 몸은 돌보지 않아야 됩니까? 우리 중에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오해입니다. 믿음이 좋을수록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돼. 왜요? 그 건강 관리를 잘해서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건강 지키는 것이 목적이야. 아니에요. 건강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건강을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 몸은요,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 건강 관리를 잘하는 것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절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건강을 그러면은 관리를 잘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은 제가 이런 설교를 한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참 영적이지 못하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영적인 사람은 우리의 몸도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어떤 사람도 아니고 어떤 목사님이 제가 가까이 몸에 좋다고 해서 뭘 했는가 하면 해독 프로그램이 뭐냐 하면은 자기 체질에 좋은 과일들을 택해 가지고 주스를 만들어 가지고 밥을 안 먹고 이렇게 먹는 거예요. 주스만. 보통은 보름. 근데 이 목사님은 체중이 좀 많이 나가서 보름 했어. 그러니까 몸이 아주 슬립해졌어. 피부도 아주 윤기가 반짝반짝 나고 너무 좋았어. 근데 한 몇 달 지나니까 다시 옛날처럼 살이 쪘어. 그걸 보는 옆에 목사님이 아이고 도로 쪘네. 그래 안 먹어서 빼서는 소용없어. 안 먹을 수 있나? 그리고 뭐 농담 반 비아냥 반 이제 그랬어요. 얼마나 그래요? 그래 옆에 이제 듣고 있다가 그래도 다시 쪘지만 옛날보다는 훨씬 보기 좋습니다. 또 그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 몸이 똑같이 체중이 나가더라도요. 뺐다가 다시 찌면은요. 그동안에 우리 체내에 쌓여 있는 노폐물들이 슈악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다시 몸을 유지해도요. 그 몸은요. 새롭게 세포가 근육이 이렇게 생기는 거니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건강관리의 제1 비밀이 뭔 줄 아세요? 잘 먹어야 되는데요.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보내는 것. 잘 내보내야 돼요. 이것은 우리의 육체도 그러지만 우리의 영적인 것도 그래요. 배우기만 하고요. 몸으로 봉사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지적으로 영적으로 교만해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으로도 봉사를 해야 건강하거든. 육체도 운동을 해야 건강하거든. 그 운동하지 않은 사람, 먹기만 하는 사람은 비만해지. 영적으로 배우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지식적으로 알고 몸으로 섬기지 않은 사람들은 교만해. 자, 조심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인들이 이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특별히 제가 한 글에서 참 감동적으로 보았는데, 우리 의술로 새로운 약을 개발하고, 여러분 요즘에 이 코로나 면역 약 무슨 약 그런 거 하잖아요. 그거 할 때 전부 실험을 하는데 제일 먼저 실험하는 것이 동물 쥐를 갖고 실험을 해요. 그래서 쥐가 생애 주기가 짧기도 하고 또 쉽게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쥐를 갖고 실험을 해서 그 인체에 이제 또 그 다음에 적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그 의사 선생님의 글을 보니까 우리 모든 의술, 의학, 약 이런 것들의 기본이 실험을 쥐로 하기 때문에 깜짝 우리가 자칫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사람의 몸도 쥐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이 얼마나 신기한지요.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이어서 그런. 또 우리 쥐는 없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요, 의사들이 도저히 나을 수 없다고 하는데 깨끗하게 낫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원인, 의사의 병원에서 도저히 찾을 수 없는데 몸이 아파서 결국은 건강을 잃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 사람은요, 이 쥐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잘하고 계시겠지만 몸이 아파서 약을 드실 때는 반드시 기도하고 드셔야 돼요. 아무리 그 약이 좋아도 내 몸에 맞아도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더 10배, 100배 효과가 있고 역사하지 않으면 약이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약이 독이 돼. 그래서요, 우리는 약을 먹을 때 꼭 기도하고 먹어야 돼. 기왕에 약 얘기가 나왔으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좋은 약은 2개예요. 신약, 구약. 그래서 신약, 구약을 잘 드시면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나라도 튼튼.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체력이 영역이다. 체력이 좋아야 영적으로도 사명 감당 잘하고, 체력이 건강해야 영적으로도 건강해. 몸이 아픈데 무슨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은 다 하나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기쁘면 우리 몸도 건강해. 몸이 건강하면 영적으로도 힘이 있어. 이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 어쨌든 보십시오. 이 건강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뜻밖의 우리 한국의 남자 집사님들, 남자 성도들이 이 디모데전서 5장 23절을 갖고 굉장히 아주 입에 침에 마르게 강조하고, 무슨 말씀 때문에 그래요? 23절 보십시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 말씀 때문에. 이야, 바울 같은 사도도 술을 마시라고 했네. 디모데도 술을 마셔야 되겠네. 특별히 포도주를 쓰라, 이 말은 명령형이에요. 명령은 반드시 따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한국 교회는 술 먹지 말라고 하는지. 그 다음부터는 아주 술 마시는 분들이 자기 합리화, 성경적이다 막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너무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맥락 속에서, 특별히 새벽 기도를 할 때에 욥기서를 보면은 아무리 좋은 말도 그 상황에 따라서 맞는 말이어야 되거든요.
오늘 이 본문은요, 바울이 에베소에게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다가 떠나간 바울 후임 목사로 갔어요. 바울이 빌립보로 시작해서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에베소 많은 교회를 다니는데 그 중에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이 에베소. 우리가 잘 아는 두란노 서원, 에베소에 있는 성경을 날마다 강론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애정이 많았어. 에베소 교회가 부흥을 많이 했어요. 교회가 참 커졌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곳에 있지 않고 또 옮겨가요. 그리고 후임으로 누구를? 디모데를. 그런데 우리는 잘 알잖아요.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이 헬라 사람들은 철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원론. 이원론은 뭐냐면은 하늘은 거룩하고 땅은 악하고 우리의 육체적인 것은 더럽고 영은 깨끗하고 모든 것을 다 이분법적으로 성과.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이 이원론에서 나오는 전혀 다른 사상이 뿌리는 하나예요. 이원론은 하나인데 하나는 금욕주의. 철저하게 우리 몸을 학대하고 고생을 시켜야 우리 영이 깨끗하다. 요즘에도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막 고생을 해. 심지어 불교에서는 훌륭한 스님들은 면벽 3년, 10년 이게 뭐예요? 잘 때도 등을 땅에다 누지 않고 그렇게 하면 아주 도가 깊다고 이런 얘기들을 하곤 하거든요. 이 금욕주의.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아야 하나님 말씀대로. 음식도 정말 먹고 싶은 것이 아니라 맛없는 것만 먹어야 믿음이 좋은 것으로. 그런 거 하면은 또 전혀 반대의 금욕주의와 반대인 쾌락주의. 영은 우리 몸이 더러울수록 더욱 깨끗하다. 그래서 쾌락주의 마음껏 즐기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는데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겠습니다. 어머니는 특별히 아주 경건한, 성경에 보면 디모데의 아버지의 영향력이 이름이 없는 걸로 보아서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마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그래서 외가댁에서 살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없으면 어머니들이 홀로 자녀를 기를 때 더 엄격하게 기릅니다. 무슨 소리 안 들으려고? 아비 없는 자식이란 말 안 듣게 하려고. 그런데다가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이 금욕주의가 이 디모데의 가슴속에 새겨 있고 어머니의 엄격한 교육, 여기다가 디모데는 또 나이도 어리고 마음도 유약하고 이러세요. 그런데다가 몸도 약해.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에게 교회에서 부름받은 걸 청빙이라고 그러죠. 목회지를 정할 때에 불문율처럼 내려오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가 가려고 하는데 그 전에 섬겼던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이었다. 그러면은 그 뒤에는 안 가는 것이 좋아. 왜요? 훌륭한 목사님 뒤에 가서 아무리 잘해봐야 잘한다는 소리를 듣기가 어려워. 자꾸 비교가 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전임 목사님이 잘 못했어. 그러면 가면 좋아. 왜요? 조금만 해도 잘했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누가 개척했다고요? 바울. 얼마나 대단해요. 말씀도 탁월하죠. 기도해서 손수건만 올려놔도 환자들이 낫지요. 성도들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깊지요. 거기다가 개척을 해서 그 권위에 다. 근데 에베소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라 큰 교회라고 했죠. 좋은 성도들도 많지만 속을 새기고 골치 아픈 성도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나이 어린 거기 이 디모데가 가서 목회를 하는데 쉽다 어렵다? 참 어려웠어요. 에베소는 또 우상을 숨기는 그 큰 우상이 그 도시 안에 있었고, 그래서 바울이 목회를 하는데 너무 힘들었어.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해야죠. 일반적인 기도 갖고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뻑하면 금식 기도. 저도 우리 교회 초창기에 금식 기도를 했어요. 저는요 상당히 고약한 목사예요. 그리고 저는요 뒤끝이 장렬이에요. 예배 시간마다 좋은 분들은 계속 제가 째려요. 째려. 최태영 집사님 째린다니까. 근데 이 디모데는요 너무 힘드니까 금식 기도를 했어요. 요즘에는 제가 잘 안 하는데 초창기에는 열흘씩 금식 기도 작정하는데 제가 고약한 목사예요. 저 혼자만 안 해. 첫날은 유현석 권사님 첫날 하루만 금식해 주세요. 둘째 날은 이정혜 권사님 둘째 날 순서를 짜서 나는 열흘 하고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하루씩. 내가 목사가 열흘 한다는데 하루 안 하면 돼요, 안 돼? 해. 그래서 금식을 했어. 그런데 한 권사님이 목사님 금식 안 하겠대. 왜요? 금식했더니만 내 머리가 막 쪼개질 것처럼 너무 아파서 안 되겠대. 그래서 알았어요. 다음부터는 하지 마세요. 그 이후에는 그분은 빼줬어. 근데 세상에 나중에 이거 제대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하루 금식했는데 머리가 막 쪼개질처럼 아프잖아요. 이게 우리 몸에 있는 독소가 빠져나가는 현상이래. 금식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런 분들은 금식을 한 이틀씩 더 하세요. 그럼 몸이 아주 좋아져요. 한번 해볼래? 대답 안 하네. 금식을 그렇게 했어요. 디모데도 금식을 해요. 근데 금식을 했다가 밥도 제대로 안 먹었다가 뭐 스트레스는 받다가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몸이 안 좋은데 그 중에 특히 오늘 여기 23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위장. 네가 자주 나는 병 그게 뭐예요? 소화불량 이런 거. 근데 2000년 전에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요즘에야 약이 참 많지만 그때는 약이 별로 없고 대표적인 약이 딱 두 가지. 하나는 감람류. 올리브라고 하는 감람류는 우리 바깥 피부에 상처가 나면은 발라.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여기 나온 포도주. 물만 마시고 특별히 이분들에게 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표적인 음식이 뭐예요? 이 밀가루로 된 떡과 고기, 양고기. 그런데 그 양고기 같은 것은 소화가 잘 안 돼. 근데 거기에다가 포도주를 조금 드시면 소화가 잘 돼. 위장이 덜 아플 수 있어. 근데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라고? 아버지 헬라인 금욕 철저하게 음식이나 생활이나 아주 절제를 하. 어머니의 엄한 신앙 교육 이렇게 훈련을 받았으니까 술은 포도주는 입에도 안 돼. 물만 마시는 거야. 근데 바울이 볼 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요? 바울도 몸이 안 좋잖아요. 건강이 안질로 간질로.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몸이 좀 건강해야 목회도 제대로 하는데 이 디모데는 뻑하면 금식한다고 해가지고 피쩍 말라가지고 장이 탈이 나가지고 제대로 목회도 못하고 신방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막 그러면서 하니까 속이 답답해. 그래서 디모데한테 하는 얘기가 부탁이 명령이 포도주를 너의 건강을 위해서 약간 쓰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대한민국의 남자 집사님들이 술 마셔도 된다. 그리고 어떤 논문에 그렇게 발표했대. 술은 가끔 한 잔씩 하면 몸에 좋다.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내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각 당에서 이렇게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이렇게 설문조사를 여론조사를 전화로 하는데요. 만약에 민주당을 좋아하십니까? 그런데 내가 싫어해. 그러면 아니요. 그러면은요. 그 다음 멘트가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귀하는 이 여론조사에 참여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전화기가 뚝 끊어져 버려요. 왠 줄 아세요? 역선택 방지.
민주당을 싫어한 사람이 민주당 설문조사에 하면은 인기 없는 사람을 찍어가지고 인기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우리 당을, 내가 좋아하는 당의 후보가 나중에 대통령 선거에 되게 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뚝 끊어버려요. 그런 것처럼요, 술을 한 잔이라도 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하는 그 논문에 설문조사할 때 술을 아예 안 마시는 사람은 제외하고 술을 가끔 한 잔씩 하는 사람, 조금 자주 하는 사람, 아주 자주 하는 사람, 이 세 부류 중에서 그래도 누가 건강한가 그러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 건강에는 안 하는 것이 좋아요. 안 하는 것이.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는 이 디모데가 위장병이 생겼는데 당시에 다른 약이 없어요. 지금 같으면은 위장에 좋은 약을 먹으라고 했지 무슨 포도주를 마시라고 했겠습니까? 건강 관리를 위하여서 약으로. 이 본문의 배경을 우리는 그래서 참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경건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내 몸을 돌보지 않아야 돼요. 물론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내 몸을 돌보지 않고 주의 일을 충성하는 것 한편으로는 정말 본받을 만할 수 있어요. 근데요, 저희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만 해도 우리 목사 후보생들의 로망, 우리의 다짐, 일사각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목사로 부르심을 위해서 이 생명 죽도록 충성하겠다. 그거였어요. 근데요, 저도 우리 교회에 와서 뭐 이렇게 무리하고 과로하다가 허리가 해가지고 이렇게 비틀어지고 막 몇 년 동안 고생했는데, 그때 참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 그런 부탁을 하더라고. 건강 관리도 목회하듯 관리해라. 귀에 안 들어왔어. 말도 안 돼. 뭐 그 선배 목사님 평소에 그렇게 안 봤는데 상당히 세속적이네 그랬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목회하다가 죽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은 목회하다 죽는 것보다도 더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건강 관리를 잘해서 주님이 내게 맡겨준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것. 이거 마찬가지로 성도 여러분들도 건강 관리를 잘 하는 것. 제가 누구라고 하면은 너무 그런데 저하고 정말 가까운 선배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상한 신학이 들어가가지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처음에 기침 조금 해서 기침. 근데 약을 절대 안 먹어. 끝까지 안 먹어. 그래서 환갑 겨우 지나서 돌아가셨어요. 키도 186이나 돼. 정말 저하고 가까운 분이에요. 너무 안타까워. 근데 이상해. 우리 목사님들도요, 이상한 신학에 이렇게 젖으면은 약을 안 먹어. 여러분, 뭐 아프면은 약국 가고 병원 가세요. 또 아멘 안 하는 거. 그리고 처방받고 치료받고 꼭 드세요. 근데 기도하고 드시라고. 기도하고. 몸이 불편해서 할 일이 많은데 못하는 거. 자,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요, 여러분 귀향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오늘날의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질병 중에 하나가 이 암병이잖아요. 암병. 우리 암 방송실 한번 띄워주세요. 이 암병, 암자를 아니 이렇게 말고 내 얼굴도 나오고 그렇지 이렇게 이게 한문으로 암자인데요. 이 변 위에 이렇게 써 있고 이게 질병
나타내는 이거에다가 입구자 3개를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리고 맨 아래 매산자. 이 암이라는 질병은 입구 3개 여기에 원인이 있고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 첫째 입의 역할은 뭐예요? 우리의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요, 암의 질병의 원인은 어떤 음식을 먹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음식을 드시는데 막 빨리 먹는 사람들 조심하십시다. 좀 천천히 꼭꼭 씹으면서, 특별히 음식을 참 맛있게 즐겁게 먹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혼자 먹는 것보다는 같이 먹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혼자 식사하시는 분들은 수저를 2개 놓고 드시라고 했죠. 하나는 내 수저고 하나는 예수님 수저. 그래서 수저를 2개 넣고 한 번은 내 수저로 먹고 예수님, 그 다음에는 예수님 드세요. 그래도 들어가기는 내 입으로 들어가. 그리고 예수님하고 먹으면서 얘기를 해야 돼. 예수님, 김치가 맛있지요? 예수님은 뭘 좋아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참 씩씩한 것이 웃는 분들은 지금 제가 무슨 코미디 하냐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애들이 놀 때요, 애들이 혼자 중얼거리잖아요. 이게 우리 정신 건강에 그렇게 중요해요. 애들은 혼자 뭐라고 얘기를 하고 뭐 하거든요. 이걸 할 수 있어야 돼. 이걸 어른 되면 잊어버려. 그러니까 혼자 막 끙끙 아무 말도 안 해. 이게 병이 되는 건데. 하여튼요, 음식은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먹는 거. 그래서 내가 부탁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주일날 교회에서 식사하고 가시는 거. 코로나 시대에 목사님 무슨 얘기? 내가 그럴 때마다 아이고 참, 식당은 안 가요. 코로나가 꼭 교회만 있대요. 오늘도 웬간하면 드시고 가세요. 근데 교회 밥이 왜 맛있는 줄 아세요? 즐거운 마음으로 서로 웃고 떠들면서 그렇게 식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하게 먹지 말고, 너무 뜨거운 거 먹지 말고, 짜게 먹지 말고, 땡땡 얼려가지고 먹지 말고, 심지어 커피도요, 너무 뜨거운 커피보다는 우리 몸 체온에 비슷한 약간 뜨겁거나, 이게 우리 목에도 부담이 없고 좋아요. 그렇게 드시는 것이 우리의 몸에 건강에 좋습니다. 이 혈압이 있는 분들은 꼭 어떻게 해야 돼요? 혈압약을 드십시오. 근데 혈압의 원인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유전적인 요인도 있는데 그 유전적인 요인이 뭐예요? 사실은 음식을 짜게 드시는 거. 물론 그 유전적인 요인 때문에 똑같이 먹어도 혈압이 올라가는 사람, 우리 사모가 혈압이 있어요. 같은 것을 먹어도. 그런데 하여튼 중요한 것이 그런 분일수록 싱겁게 음식에서 모든 병은, 그 히포크라테스가 그랬잖아요. 음식으로 고치지 못할 병은 없다. 우리 몸이 약한 분들은 오늘부터 음식 조절을 잘 천천히 꼭꼭 씹어서 충분히 기쁜 마음으로 대화하면서 즐겁게 그러면 또 이렇게 하면은 꼭 물어봐. 목사님, 뭘 먹어야 몸에 좋을까요? 정답, 비싼 것은 몸에 안 좋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물로 지었기 때문에 제철 음식, 너무 웃기는 것은요, 옛날에 머슴이나 종들만 먹었던 시래기나 무부렉이나 이런 게 그렇게 우리 몸에 좋아요. 그래서 그 음식을 연구하는 분들이 참 신기하고 아이러니하다. 옛날에 그 종들이나 먹었던 것들이 진짜 몸에 좋은 거예요. 양반들이 먹었던 것들은 별로 몸에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오히려 장수는 막 운동하고 고생하고 일하는 이런 모습들이, 종들이 훨씬 더 건강하게 장수했어요. 오늘 제철 음식
즐거운 마음으로 아주 대화하면서 활짝 웃으면서 100% 소화가 잘 되고 우리 몸에 좋아요. 거기다가 우리 주님의 은혜로 주의 성전에서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이게 그렇게 우리 몸에 좋아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저 입구자는 우리의 말에 있어요. 말. 좋은 말을 하고 좋은 말을 들을 때 우리가 건강할 수 있어요. 말을요, 자꾸 하고 싶은 대로 막 말을 하고 온갖 사람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들 건강 체크 잘 하세요. 네, 걱정돼. 왜요? 그런 사람은 스트레스 풀린 것 같지요? 아니에요. 하는 말, 할 말, 안 할 말 다 하고 나는데 자기도 생각이 있고 양심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괴로워요. 그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말을 너무 안 하는 내성적인 분들도 조심해야 돼. 해야 할 말을 안 하면 그것이 병이 된다 하잖아요. 그래서요, 음식을 드실 때 밝은 마음으로 서로 대화를 해요. 우리 사람은요, 함께 살게 돼 있어요. 서로 대화하고. 혼자, 아이고, 이 사람은 수준이 안 맞아. 이 사람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렇게 하면은 남을 사람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내가 아파, 내가. 오늘부터는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너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기 싫어도 자꾸 얘기를 하고, 인사하기 싫어도 자꾸. 그렇게 위해서 최고 좋은 것이 당신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자꾸 얘기를. 자꾸. 어쩌자고 아멘도 안 하고. 이 자꾸 해야 돼. 우리 입구자 첫째는 음식이라면 두 번째는 우리의 언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건강한 사람들은 보면은 표정도 밝고요, 말이 이뻐요. 말이 이뻐. 제가 서울 창동교회에 있을 때 LG에서 보험을 하는데 이 목사, 수녀, 신부들만을 위해서 훨씬 좋은 조건의 보험 상품이 들어왔어요. 근데 보험회사처럼 돈에 밝은 회사가 없어요. 왜 그러는가? 종교인들이 거기 써 있어요. 훨씬 수명이 길기 때문에 일반 세상 사람들보다 오래 살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생명보험을 해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 비교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 비법이 좋은 말을 하고 좋은 말을 듣고 사람들과 늘 즐겁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오래 살 방법이 있다. 자꾸 좋은 사람들 밥 사주고 좋은 말하고 웃으면서 밥 먹으면 오래 살아요. 오래 살고 싶어요?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알아서들 하세요. 알아서들 해. 정말 좋은 이 음식, 그 다음에 우리의 언어,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해야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고 들어야 할 말이 있고 듣지 않아야 될 말이 있고. 절대 하여튼 바라기는 외롭게 혼자 식사하지 않도록 하루에 한 끼라도 옆집 불러요. 옆집 불러. 특히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에이구 그냥 대충 때우자 그러지 말고 혼자라도 꼭 수저는 2개 놔. 그리고 쭝얼쭝얼 얘기해 가면서 드시면은 시간도 천천히, 그리고 입에 침도 생기면서 얘기도 하면서, 이렇게 조목조목 설교해 준 목사가 어디 있을까 몰라. 그렇게 밥 먹을 사람이 없으면 저를 부르세요. 그런가 하면은 마지막 세 번째 입구자는 우리의 영적인 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종교인들이라고 그러죠. 목사님들이 많은 경우에 장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일 있고 감사할 때는 찬송을 자꾸 하는, 우리의 입이 자꾸 이렇게 영적인 입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러니까 우리의 음식, 육체지요, 우리의 말, 우리의 정신이죠, 우리의 찬양과 기도, 우리의 영,
이 입구자 3개가 참으로 산처럼 잘 활용이 되면은 암에 안 걸리는데 이게 잘 안 되면 암에 걸린다. 제가 그래서 일부러 이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니까 암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정상적인 세포는 생성이 되어서 시간이 되면 사라져요. 그리고 또 새로운 세포가. 근데 이 암세포는 생겨가지고 안 없어진대. 이 비정상적인 세포. 이게 암이에요, 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좋은 음식을, 철에 맞는 음식을 아주 즐겁게 대화하면서 그러면은 소화가 잘 돼.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우리가 어때요? 좋은 말을 자꾸 하고 더더구나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그러면은요, 여러분 그 비밀 아세요? 우리 모두는요, 우리 몸 안에 암세포가 다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것들이 작동을 못해. 그래서 우리가 암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설령 걸려서도 이 3가지 기능, 입을 잘 활용하면 점점 치료가 되고 건강을 회복이 되고 완치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몸에 좋은 음식을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대화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과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24절, 2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건강 관리를, 포도주를 건강을 위해서 조금 써라 하면서 지금 이 얘기를 뭘 하는가 하면은 바울이 목회를 해보니까 성도들 때문에 교회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그래서 제가 한 2주 전인가 목회는 영혼의 가슴앓이다. 영원한 가슴앓이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 24절, 25절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교회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좀 즉각 역사했으면 좋겠어.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목사를 비방하고 교인들을 막 이간질하면 하나님이 그냥 혀를 딱 굳게 했으면 좋겠어. 말을 못해. 마치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엉뚱한 소리 하니까 입을 그냥 마비시켜버린 것처럼. 난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진짜 많아요. 말도 안 된 짓거리를 할 때는 손을 딱 펴가지고 오므릴 수도 없고 올릴 수도 없고 낼 수도 없고 막 이러고 다니. 얼마나 시원할까 막 그랬어요. 발 쓸데없는데 가지 말아야 될 때 가고 그러면 발이 펴지도 않고 오므라지지도 않고 막 짝짝 그때 짝짝 하면 얼마나 아주 통쾌 유쾌 상쾌.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드러나게 하지 않아. 오랜 세월이 가도 속썩인 사람 여전히 속썩이는데 별일 없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힘들어하는 일들이 있어. 목회를 해본 바울이 디모데한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는 완벽주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나는 바울 목사님보다 내 스승보다 더 목회를 잘해야 되겠다. 이 비교, 경쟁 심리가 디모데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정말 저의 부끄러운 고백. 우리 창조교회를 시작하면서 서울 창동교회보다 더 큰 교회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후배 목사가 개척하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님, 내 목회를 3년 안에 쇼부를 보겠습니다. 됩니까?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 혹시 사업하거나 뭘 계획을 세우고 뭔가 시작하는 분들은 그런 계획들이 있지요? 됩니까? 안 돼요. 그게 우리 인생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그것이 목회는 아니에요. 여기 25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다. 하나님이 나중에는 다 밝혀주지만 그때까지 많은 시간 속에서 가슴앓이를 하는 것이 목회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야,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경쟁심리 갖지 말고 네 그 성격 완벽주의 때문에 속 끓이지 말고 좀 기다리고 여유를 갖고 맡기고 해. 네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목회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뭐예요? 네 마음대로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이야, 그 말이에요. 그 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됐으면 뭐가 됐을까요? 괴물이 되지 않았을까요? 가짜는 사람들 나오셔 탁 하고 성질 부려가지고 탁 하고, 아마 제가 제 마음대로 됐으면은 당장에 우리 사모부터 나 옆에 없었을 것 같아. 성질이 못되기가 한량없잖아. 근데 꼭 저는 잘했다고 그래. 저는. 우리 그렇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여기 24절 55절에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 말은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나니. 이게 얼마나 디모데의 가슴을 아픈지요. 오늘 우리도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내 인생에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꼭 없을 수가 없어.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야, 네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네 마음대로 안 되니까 기다리고, 네 마음대로 안 되니까 모든 것에 너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야 네 건강 지킨다, 그 말이에요. 네 건강을 지키는 거. 성질대로 해가지고는 죽어요, 죽어. 우리는요, 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내 성질을 죽여야 내가 살아. 성질을 안 죽이면 내가 죽어.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아멘. 아멘. 우리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요,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강건함. 뭐예요? 제가 자꾸 이렇게 힘들어하잖아요. 비염 때문에. 꽃가루만 날리면은. 근데 건강한 사람들은 꽃가루 아무리 날려도 전혀 상관없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은혜 가운데 충만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건강한 사람. 말 한마디에 금방 발끈하고, 뭐 한 사건 때문에 그냥 낙심하고, 그러지 않고 쭉 이렇게. 저는 이런 것을 다른 표현으로 이런 표현도 써요. 영적인 맷집을 키워라. 영적인 맷집을 키워.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라고 한다고 뭐 한다고 그러지 말고 좀 이렇게 440장 어디든지 예수님이 나를 이끌면 예수 함께 가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도 드리면서 새롭게 결심도 하십시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니. 아멘.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며 모든 그들 나를 이루어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렸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길이 산다. 어디를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3절 다시 합니다. 모든 그들 나를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렸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길이 산디.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 11조 해물 기성윤 청년, 이경자 권사님, 최태영 이영순 집사님, 임용빈 집사님, 한영미 집사님, 자녀들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셔서 턱뚜렛 아토피 자녀 서원 예물 정미 집사님, 감사함을 주님, 세상의 어떠한 행복보다 주님께서 주시는 미세한 음성이 한없는 소망이 됩니다. 유현숙 권사님 감사함을 범사 감사, 이영자 집사님, 임용빈 집사님 범사 감사, 김준 전도사님, 김주은 사모님, 이경자 권사님, 최태형 이영순 집사님, 김영년 집사님, 박재욱 청년, 한정미 집사님, 한주현 집사님 생일 감사함을, 오정자 권사님 감사함을, 항상 주님께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정지연 집사님,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박오경 권사님, 한영미 집사님, 나향은 집사님, 이선아 권사님 자녀 서원예물, 전병진 집사님, 이미숙 장로님, 최민형 권사님 감사해요. 선교예물 정동일 목사님, 한영미 집사님, 비전예물 김희안 어린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건강 관리, 우리의 정신, 영적인 건강 관리까지 다시 생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는 디모데를 바라보며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건강을 살피며 건강을 관리하며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것이 더 귀한 일임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성도 저런 성도들 때문에 힘든 일이 있어도 능히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의 음식으로 우리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깊이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이웃들과 사랑하면서 잘 극복하기를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가슴에 새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음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드시는 음식에 우리의 힘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심을 기억하며 건강을 지켜주시되 영적으로도 더욱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사건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조바심 내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우리의 감정에 상함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소득을 주셔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림을 오히려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도록 은혜 주심을, 항상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성원하며 감사합니다. 비전을 품고 예물을 드리고 선교를 위해서도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는 모든 삶에 주께서 주신 은혜로 더욱 강건하며 주의 사랑과 은혜로 참으로 건강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돌보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삶 속에서 주님 성령의 불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태워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급하게 병원에 간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도 치료의 광선으로 회복하여 주시고 영상 앞에서 예배를 드리며 주의 전에 나오기를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일일이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